영국은 국왕이 사망해야만 왕위가 승계된다라고 하는 왕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 퇴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당시의 전문가들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스페인 국왕 후안 카를로스가 퇴위를 결정했던 그 당시에는 황태자만 무려 62년째 하고 있던 이 찰스 황태자를 두고 뉴욕 타임즈는 최근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논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 속에도 그런 왕의 개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의 개념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고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땅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거룩이나 등등 주요 교리들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니까 왕의 통치와 왕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왕의 나라, 이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 영역이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땅,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주변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들 역시도 무언가부터 다스림을 받거나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통치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누군가를 다스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 역시 바로 이 통치 개념, 이 통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왕의 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는 이 왕의 나라는 미래에 존재하게 될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왕의 나라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실제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실제 우리 눈에 우리가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인 것이겠죠.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왕의 나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인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보시면 나라에 대해서 유독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문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은 30에 팔려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 끌려왔고 그곳에서 침뱉음과 따기와 주먹질과 온갖 조롱을 당하고 이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까지 끌려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등장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앞에? 로마의 지도자인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여러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식민지를 당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형장에서 조롱과 더불어 매질도 많이 당하면서 이제는 처형당할 위기에까지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누군가를 처형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법으로만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통치국인 로마의 제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있다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을 대받아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이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35절 36절 다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개념,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에도 이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의 답변에도 역시 나라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이 나라라는 단어가 금방 읽었던 이 두 절에서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오늘 본문, 특히 이 35절 36절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연거푸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판장에 끌려왔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살벌한 재판장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은 죄가 뭔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를 따지고 물어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난데없이 나라라는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화가 나라라고 하는 것에 그 포커스가 맞춰진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진 의미가 바로 왕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라는 통치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한 포커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저 처형의 도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재판장 앞에 놓여 있고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재판장 앞에 죄인으로 서 있을지라도 주눅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소속이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미군이 범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미군의 법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송환해서 현지의 법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던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땅의 나라인지 왕의 나라인지를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곳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한때 자주 갔던 대탈출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한 방에서 어떤 소스를 풀고 해결해야만 그 다음 방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미국에서 한 도둑이 들었는데 붙잡혔어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도둑이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대탈출방이었던 것이죠. 머리가 나빴는지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그 방에서 끙끙하다가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왔는데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도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성경에서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걸 알면, 이걸 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자유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치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억눌려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길이 나지 않는 산길을 걸어갈 때에 길을 잘 찾아오도록 앞서간 사람이 색깔 리본을 나무 가지에다가 묶어 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한 복선을 성경 여기저기에 깔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 더 그 질문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과 3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죄인을 앞에 놓고 재판장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너가 왕이냐? 이런 말 합니까? 너가 속한 나라가 어디야? 그런 거 묻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당신은 무슨 죄로 여기에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빌라도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끌려와서 지금 로마 법정 앞에 서 있지만 너가 왕이냐? 이런 질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계속 이어져서 37절에서도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라고 또 묻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일행이 왔을 때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헬라어 원어로는 말코스라고 불려지는데요. 놀랍게도 이 말코스의 뜻이 뭐냐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즉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사람의 이름이 말코스, 나의 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의 이름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특별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성경의 주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왕,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단히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힌트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머리맡에 붙어 있는 명패가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머리 위에 달린 표말에 왕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모든 과정이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의 다스림, 왕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왕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에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니까요.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해줄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여기저기에 말고 나의 왕이란 뜻을 가진 그 이름의 사건과 빌라도의 뜬금없는 너가 왕이냐라는 질문, 그리고 달린 그 십자가 머리맡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임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암시들과 복선들을 곳곳에 깔아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유승준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 유승준 씨는 약 20년 전부터 가수 활동을 참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다가 방송에서 대한민국 남자로서 자신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연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피해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인천공항을 통해서 국내로 입국하려고 했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서 입국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출입국 관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승준 씨는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서 병력을 기피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서 그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엉뚱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막아야 할까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승준 씨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미국인가요? 복잡한 질문입니다. 이제 이 복잡한 질문은 내버려 두고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를 다닙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땅의 나라의 소속입니까? 왕의 나라의 소속입니까?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왕이 다스리는 바로 왕의 나라의 시민인 것이죠. 이것은 딜레마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원리죠.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유한한 인생의 짐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에 돌아가서 살아갈 그 하늘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초반절부터 4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입니다.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왕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도 우리나라의 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참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80년, 90년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라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땅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신문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왕이란 뜻을 가진 말구의 길을 베어버리고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서 왕의 나라에 대한
수많은 그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에 버겁습니까?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기세, 가스비, 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못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힘드시죠?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우리들이 소망을 두고 살 본향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낙심천만하다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살 라운드는 하나님의 나라죠.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 땅 우리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터키에서 정말 많은 인력들이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 대한민국 구조대가 2명을 더 구조했다는 뉴스를 밤늦게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마지노선 72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에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 죽음이 두려울까? 내가 만약에 저 속에 있다면 나는 어떨까?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어렵게 보내겠지만 나는 그 순간 뭘 하고 있을까? 저는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부를 것 같다라고 어제 짧은 시간 제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간결하고도 분명한 목소리,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내 진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왕의 나라라고 결연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 마음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일 것 같은 패닉의 순간도 있을 겁니다. 마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왕의 나라, 그 왕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를 어찌하지 못해. 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왕의 나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그 왕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그 왕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은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 기뻐하라. 기뻐.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왕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그 왕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왕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왕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 살아가는 인생에 특별히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는 우리 신입생들, 또한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부부들,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의 그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왕에 속한 왕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